안녕하세요. 제주 충신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5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 제 아내가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미국에서 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5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토론토 있을 때 한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셔서 한 2달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점심을 먹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기분 아시나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올라갈 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장군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중년까지는 됐는데 군대 어떤 비리 사건이 생겼고 이분은 자기하고 아무 연관은 없지만 연관이 있다는 오해를 받고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장군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이 무너지면서 삶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셨고 집에 오면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부인을 폭행했고 결국은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도망치다시피 캐나다 토론토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거죠. 저 역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10여 년 정도 전에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면 이상하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치질이 좀 생겼나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암이라고. 집에서 치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는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섬기는 부산장신대학교 학우들하고 같이 봉고를 타고 어느 바닷가를 가서 내리 걷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버스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다 사라지고 저 혼자 텅 빈 바닷가에 있는데 갑자기 밀물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제 발목을 적시고 점점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꿈속에서 꿈을 꾸면 발이 안 움직이는 거. 그 상태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면 삽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 근처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좀 살아보다 보니까 어쨌든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도 한 사람은 좌절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 그 유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자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엄청 먹으라 배 터져 죽는다. 두 번째, 굶으라 배고파 죽는다. 세 번째가 재밌어요. 세 번째, 옷 벗고 대로변을 뛰어라 쪽팔려 죽는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했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사실 이 말 하려고 이거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죽으면 당신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남에게 말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보지만은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참다운 길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을 담은 책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탁월한 위대한 선생님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책을 가리켜서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인이라도 고전이라도 그 자체가 길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길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것은 올바른 길이니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인이고 고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붙잡은 만큼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자기 생각과 욕심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보이고 어두운 길을 방황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거의 한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수업이 있었고 밤 10시 반쯤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럴 때 있죠. 빨리 있다고 하세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전철을 탔는데,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거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그렇게 피곤한 순간에도 제가 뭔가 말을 웅얼웅얼 어떤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전원주 씨로 기억나는데, 아줌마 탤런트, 그분이 알약을 탁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별 생각도 없이 두통에는 암시롱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보통 때 제 머리는 항상 복잡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들리면 듣지만 제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이 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되어서 저 먼 곳으로 콩밭으로 콩주워 먹으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피곤하니까 적극적으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로 차 있는 제 머리였기 때문에 그 텅 빈 공허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 넣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 넣었습니까? 두통에는 암시로. 그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죠. 내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약한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두통이나 암시로 그런 것이 차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로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어떤 통계에 하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합니다. 주로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 나이 드신 분들은 텔레비전. 거기에 우리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지는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분별력을 주십니다.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게 돼요. 정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잘 안 보이더라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크게 힘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한꺼번에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씩 보이는 거죠.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지난 세대의 탁월한 영성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될 제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길 전체를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음 발걸음을 옮길 곳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발을 딛고 나면은 다시 또 옮길 발을 디딜 곳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으나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한 길이다 고백하는 거죠.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좀 더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길을 찾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빠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고,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면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중생이 왜 중생인지 아느냐?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가서 마지막에 죽도록 고생하고 났어야 돌이킬 똥 말똥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을 행하여 각자 잘못된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 안 하면 좋겠죠. 잘못을 안 범하면 좋겠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완전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공통 특징은 죄를 안 범한 게 아니에요. 실수를 안 범한 게 아닙니다. 모두 문제와 한계와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 특징은 전부 다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생의 위대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생이 그 모든 위대한 순간을 다 이렇게 없앴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큰 죄를 그는 범합니다.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있는데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아시죠?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 없죠? 원래 원고에는 그 내용을 쭉 썼는데 그냥 갑자기 뛰어넘게 되어버렸어요. 뛰어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충직한 다윗의 이제 예언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이스라엘 땅에 끔찍스러운 흉악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 옆집에 너무너무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을 지극히 사랑해서 마치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같은 밥상에서 먹고요, 잠도 꼭 밤에 데리고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겠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다.
부귀영화를 주었다. 이스라엘 왕위를 주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떡하여 너는 너희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데려와서 너희 아내로 삼았느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순간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은 보통 신하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빨리 이 무엄한 녀석을 붙잡아서 뭐 옥에 가두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서 이어진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큰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이 눈물 때문에 침상이 적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윗 생에 위대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서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그는 위대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렀을 때 다윗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생에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을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미안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도 있지만 잘못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차마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깊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러나 그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이 회복의 은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약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3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찬송을 우리 하나 하면서 계속해서 좀 하십시다. 우리 456장 같이 찬송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께 질하다가 힘을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조금 빨리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아멘.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만 쳐다보면은 어딘가 많이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매여서 살아가요. 남편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매여서 살죠. 다른 것은 내 뜻대로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새끼 문제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 매여 살죠. 그런가 하면 나이 들면서 노년이 갖고 오는 외로움과 건강의 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거의 우리 대부분이 돈에 매여 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럼 또 죽음의 두려움, 내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우리는 매여 삽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매여 살고 있어요. 이런 큰 이야기 말고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인생은 매여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세계적 유명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한 명 와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옷을 참 잘 입는다. 옷을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입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입고 싶어서 옷을 입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옷을 입는데 서로 옷을 경쟁하듯이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매여서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거죠. 성경은 이런 우리가 세 가지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유혹에 매여 삽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관습에 매여 삽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구조화된 악마적인 그런 힘 앞에서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 그냥 매여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새 집을 장만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장만했으니까 집들이 하니까 와봐라.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너무 좋아요. 55평.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새 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학창시절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고 문을 딱 닫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면서 저 친구는 55평, 나는 25평.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도 잘했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더 많았고 모든 면에서 저 친구보다 내가 인생을 훨씬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55평, 나는 25평. 갑자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자식은 더 속을 썩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그 비슷한 기분 가져보신 적 없나요? 빨리 있다고 하십시오. 우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사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좀 더 많이 누려라. 좀 더 많이 소유해라.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좀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라. 그렇다면 너의 인생은 성공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너의 인생은 실패작이다. 너는 언더독이다. 너는 모자란 사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는 것이 진짜 너 것인 줄 아느냐?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 진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인정받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겼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가져왔다면 그때 쓴 돈이, 그때 쓴 시간이, 그때 쓴 너의 노력이 진짜 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었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한편에서 들리고 한편에서 세상의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우리 양쪽에서 찢겨서 자유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를 믿되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할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완전히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믿으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에서 조금씩 자유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다 하더라도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경험할 때, 이 자유가 우리를 붙잡을 때, 자유 안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보람, 예수 믿는 그 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너무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빨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우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좀 이른 나이에 되셨어요. 장로가 되신 다음에 얼마 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습니다. 장로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바이어가 물건을 제대로 사줄까? 종업원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물건 대금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종업원들 월급 줄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에 잘 때도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전긍긍 안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러고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두어 달 지나서 그분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남편 장로가 지금 계속 요즘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동아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암이 생겼습니다. 간에 암이 생겼고 대장에 생겼는데, 대장에 생긴 것은 그냥 뭐 수술하고 이런 괜찮답니다. 근데 간에 생긴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가셔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 전화를 했어요. 왜 저한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신학교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협동목사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하고 저는 필요하면 조금씩 도와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1번, 박만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다. 2번, 박만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3번, 박만 목사가 먼저 암을 알아서 그렇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아파서 그분이 이제 제가 암 선배니까 가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핏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게 암덩어리였어요. 그랬는데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사람이 자기 뱃속을 들여볼 수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의사가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도 제가 나갈 때 차마 저한테 말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약 하나 지어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를 보내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연구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잘 있냐고.
뭐 잘 있다고 못 있을 이유가 뭐 있겠냐?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잘 못 있습니다. 당신 암이랍니다. 그런 말 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당분간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잘 거쳐가 봅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이제 시계에 첨이 올라가는 소리가 똑똑똑 들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충격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이제 위문을 가면서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주무시고 계셔요. 그 옆에 앉아서 이제 이분이 잠이 깨길 기다렸는데 의없고 이분이 잠이 깨었고 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배시시 웃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이란 말 듣고 힘들었는데요. 한 2, 3일 힘들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적게 든 것도 아닙니다. 이제 60 조금 지났으니까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직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와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아내랑 여행도 좀 다니고 약간 여유를 갖고 살자 했는데, 혹시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은 그걸 못 지키게 되면은 아내한테는 많이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서로 먼저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 정말 장로님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힘 아닌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닌가?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마음의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직장암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말이 직장암 상기. 그래서 이 정도 병이 좀 진행되면은 2명 중에 1명은 5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 50%의 병이 꽤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할 때 직장암이어서 이제 항문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래 됐으니까, 만약에 관략근이라고 해서 이 항문을 조절하는 그 부분까지 이 암이 있으면 그걸 잘라버리면 평생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인공 항문을 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보고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다른 건 괜찮은데요,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사는 것은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제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겠어요? 옆구리를 만져본 거예요. 있나 없나?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잘 낫지를 않아요. 결국 수술하고 나서 사흘 있다가 이제 의사가 또 와서 하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재수술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엔 인공항문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항문을 이제 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물론 밥은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버텨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장 수술이니까 의사 하는 말이, 만약에 장이 또 달라붙어 버리면은 한 번 더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더 이상 그건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뚱뚱하죠. 근데 이 체형에서 한 5kg에서 7kg가 빠졌어요. 상상이 됩니까? 제가 그때 이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장 수술을 또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내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14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잠을 들어도, 잠을 좀 자다가도 숨을 또 들이키면서 막 다시 잠이 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2일쯤 되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제 아내가 저를 간호하면서, 저 사람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잊지 말고 나가서 산보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도 좀 보라고. 제가 자꾸 권하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저도 같이 보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텔레비전을 틀어서 보는데 한 15분 정도를 보니까 어질어질해서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텔레비전도 체력이 있어야 본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이게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마침내 이제 14일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몸이 추스러졌으니까 내일부터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염이 왔습니다. 미염을 저한테 주면서 간호사가 이런 데 이야기를 해요.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드세요. 여러분, 그 미염에 뭐 꼭꼭 씹어 드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미염 한 그릇에다가 그 다음에 물김치, 그 다음 뭐 이런 김치 이런 뭐 정도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제 생애에서 그렇게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돌아왔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수고해주는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기억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아, 살아있다는 이 자체,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 그리고 이 조그만 소박한 음식이지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제 생애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눈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에서 쓰고 있던 이제 짐들을 챙겨가지고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보통 때 같으면 큰 가방은 제가 들고 작은 가방은 아내가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그 사람 보호자고 저는 이제 환자니까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저를 간호한다고 잔뜩 수척해져 있는 가운데 큰 가방을 들었고 저는 작은 가방을 들었고, 그러면서 병원 문을 났을 때 이제는 암 환자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옆구리를 찢어서 인공항문을 달고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 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득한 투병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서울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8월 20 며칠이에요. 그러면서 이 더위에 가로수가 축축 늘어졌고 도시 매연에 이제 나뭇 잎사귀가 온통 이렇게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데 병원 공기가 아닌 어쨌든 이 땅의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아내가 옆에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 자체가 선물 아닌가? 이거 자체가 축복 아닌가? 이거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닌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감사가 별로 없는가? 우리 삶에 왜 불평불만이 감사보다는 더 많은가? 물어보면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요,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선물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저녁 다 드셨잖아요. 저녁 다 못 드셨어요? 집에 가서 드실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갈 집이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사실 이거 자체가 이미 선물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자유, 새로운 평화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보면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고 자녀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같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